우리는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 이유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내용은 복을 지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생각하는 것, 뜻이란 것들이 선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복이 되신다는 걸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감사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말씀을 일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그 이유가 뭐냐? 그분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거거든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선하고 어질고 참 깔끔하고 그러면 감사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감사거리가 없을 때 거기에 곧바로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이 힘들고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그러나 참으로 내가 함께하고 있는 자가 참 선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싫어하고 선을 좋아하고, 더 나가서 어떤 많은 것이 주어질 때 감사하고 쪼들리고 그러면 신경질 내고, 그렇다고 한다면 미안한 가운데 더 미안해지고 나중에는 더 신경질 내면 결국은 미안한 감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문제가 더 커지죠. 우리가 섬기는 신인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자하시다. 그런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또 영원한 복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러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신 가운데서 그 부르심 받는 모든 사람은 물어볼 것 없이 그분이 근본이 어떤 분이냐, 그분 참 사람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러면 한 번도 안 봤지만은 그 소리를 누구로부터 들었을 때 마음의 문이 진짜 열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알아야 하는데 이미 말씀드렸어요. 선하신 분이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생각과 그분이 하신 뜻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생각하는 계획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 그분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복인데, 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 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현재 상황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나에게 상황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생각하면 위로와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반드시 나에게는 앞으로 잘 될 거야, 현재 내가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힘든 것을 이겨낸다, 이런 자세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내부적인 면에서 이 진단을 해보면 섬기시고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오해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해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참 귀하신 분이다 하면 뭐가 그래? 꼭 비토놓은 것처럼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살면서 사사건건이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뜻도 반대로 말도 반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반대로 한다고 한다면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세상 끝날 때까지니까 끝나고 나면 되는 해방하겠어요? 죽으면 또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러지 얼마나 정말 그분하고 같이 산다고 하는 자체가 복이요 행복이라는 걸 분명히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오해하지 않는 그 자체, 행복이라는 그 출발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내 자신이 가장 먼저 기쁨이 되고 뭔가 마케팅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이라크에서부터 시리아까지 전반에 걸쳐 있는 그 지역, 거기에서 하나님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희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떤 주소 없는 무전여행 하듯이. 그런데 그냥 떠나라는 건데 내가 가다 보면 여기다 할 때까지 무조건 가라는 거죠. 나침반 없이 목적지가 없이 떠난다는 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떠납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2절 3절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단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분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요 아버지 같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가 바라면요, 나하고 연관이 되어지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면 관심 깊게 듣지 말라고 하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면 나하고 관심 없다는 증거가 나타나죠. 그냥 시간이 지루하다. 내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뭔가, 그러듯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에 대한 특별히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말 다 듣고 싶은데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상 그 고대 사람인 그분의 말을 내가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뭐가 있나?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택한 민족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고 우리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세계 어느 사람이든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다.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이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 복을 주시려고.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복이 될지라, 이 말이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개혁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개정판에는 복이 될지라. 왜 그런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나 해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의 근원이 맞습니다. 복의 근원이 맞아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한마디로 복을 주시려고 불렀다고 그랬죠. 근데 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어떤 복이냐?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쉽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4가지 내지 5가지 복이 있는데 여기에 2절 먼저 보세요. 동그라미 쳤는데 거기가 그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 5번째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자손의 복, 조상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거죠.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자식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자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을 주신 게 있다. 세상의 최고의 높은 곳에 들어 올려서
그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은 세상에 상이 제일 크던 상이 뭐냐라고 한다면 노벨상이라고 말하잖아요. 3분의 1이 유대인들이 다 지고 있어요. 미국의 역대 왕 중에서 그 유대인들이 왕이 그 대통령이 3명 이상이 나왔어요. 메가더 장군도 유대인이에요. 젤렌스키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도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계의 그 특징이 뭐냐면 그 항상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강원도만은 땅덩어리예요. 다 기름진 것도 아닙니다. 3분의 1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다른 데는 빨간 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곳이 적과 헛꿀이 흐르는 땅이냐라고 물어보면요, 그들은 우리나라 한번 와보라 그러면 그들이 다 안다는 거죠. 우리가 나라 없이 식민이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서 생활했던 그 유럽, 오늘날 유럽이죠. 거기에 흩어져 살 때 그 민족들이 얼마나 좋은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는 걸 눈으로 보아서 안다 이거죠. 그런데 왜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땅, 여기가 기름진 땅이라고 믿고 사느냐라고 했더니 한마디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못 배웠으면 못 배웠다고 그렇게 참 바보들이다, 이런 걸 믿으라고 하겠지만 그들은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대단히 똑똑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시기를 조상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어느 때가 되면은 우리 돌밖에 없는 광야산 이것이 황금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걸 누가 아느냐 이거죠.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보면 애기 같죠. 사해바다를 소금밖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그 바다다. 일반 바다들은 5%의 염도가 있습니다. 그건 30%예요. 그래서 한 컵을 딱 뜨면은 햇빛에 증발돼서 날아가면 3분의 1이 거기에 소금이 만들어집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도 떠요. 그러니까 생물이 살 수가 없는데 거기에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은 상당히 오래된 신문 기사에서 볼 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고 남을 정도의 광학물질이 사해바다에서 있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화장품 재료도 있고 뭐 비료 재료도 있고 뭣도 있고 아주 그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단데서 정말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또 이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영역 안에 있는 지중해 거기에서 기름이 나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볼 때는 황금덩어리가 아니라 그 바위덩어리 사막지대 이런 지역밖에 없지만은 그들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땅을 바로 가장 그 황금덩어리 같은 땅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 예, 하나님이 약속하시냐? 적과 꿀 흐르는 땅이 되지 않느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복덩어리가 되는 복.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덩어리 되게 하겠다. 이 복덩어리라는 건 뭐예요? 복이 큰 덩어리다 이거죠. 떡 매로 쳐가지고 막 짜잘하게 이렇게 밀고 자르기 전에 덩어리 있잖아요. 덩어리 있는데 중국 가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귀한 손님이 오면 우리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인절미 할 때 그냥 막 매로 치잖아요. 쳐서 콩가루하고 그거 띄어가지고 갖다 놔요. 가장 귀한 손님 오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쌀도 좀 씹히고 그런 맛이 옛날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덩어리에 있는 것을 자기가 알아서 띄어서 먹듯이 복덩어리라는 복의 덩어리를 띄어서 주는 거죠.
띄어서.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지만 그 근원을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이렇게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방패의 복입니다. 방패. 여러분 복을 받으면요 축한다는 사람이지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여러분 잘 못 될 때는요 질투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잘 되면 질투하는 대상이에요. 상황을 이야기해 본다면요 지금 근래 이 일본이 우리 한국을 질투하고 중국도 질투하고 완전히 난리 났죠. 왜? 지금 상임 이사국을 세 판을 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일본은 완전히 제쳐놓고 한국을 높여놨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질투시게 하고 또 대마도가 그 자기 땅이라고 해놔서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미국이 그 자료를 내줘서 아니다 해가지고 뒤집혀져 가지고 그 90%가 이제 뒤집어져서 곧 찾아오게 된다. 막 그러니까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그래서 한국의 이상이 높아지고 막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제도 거기에 모든 다 해놓은 밥에 재 뿌리듯이 한국 때문에 망했다. 여기에서 그 뭐 자세한 이야기를 말할 수 없지만은 그래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한국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연막을 치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복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아닌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 다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삭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또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부인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애굽 바로 왕에게 바로야 너는 왜 남의 부인을 드리고 있느냐 했을 때 빨리 내놔라 내줘라. 나는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거기에 죽일 것 같으니까 죽이고 빼앗을 것을 먼저 짐작하고 물어보면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말해가지고 그렇게 시킨 대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누이기 때문에 데리고 왔는데 대신들이 그 점수 따려고 데려다 주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는 아무 손해가 없고 그에게 오히려 더 재물을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시기 질투하고 그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가운데 나를 저주한 자가 그가 코피가 터지고 피를 토하고 쓰러지고 막 그런다면 야 아무개 누가 이렇게 했더니 막 이렇게 쓰러지더라 문제 일이 일어나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함부로 건들 수 있겠어요? 못 건들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조상적부터 살아가고 있었던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터줏대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4대 5대 때부터 여기서 살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사 왔어요. 그 사람이 뭔가 잘 돌아가고 그러면요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굴종들이 돌을 박힌 돌을 뺀다 막 하면서 얼마나 질투가 많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을 하나님 먼저 아시고 내가 방패의 축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복은 통로가 되게 하는 복이다. 이게 통로. 세 번째 복과 그 다섯 번째 복을 하나로 합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네 가지, 따로따로 분류하면 다섯 가지. 3절 뭐라고 놨습니까?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복을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 얕보고
넌 내 밥이다. 그런다면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그네 가운데서 나그네지만은 누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것도 아브라함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혹은 4가지의 복을 분석해 보면요, 세상에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복이 있으면 이런 것이 안 좋고, 여기에는 이것이 좀 아쉽고, 그렇지만 완벽한 복, 이런 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해결할 수가 없는 복, 주시 받을 수 없는 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다른 유대인들 외에 받은 사람들이 너무 얄미운 거죠. 왜? 자기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소수민족이요, 더 나가서 이 땅덩어리 쫓고 별 볼 일 아닌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민족이다, 부르신 민족이다라고 우월감, 막 누가 못 말려요.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그를 외면하고 그를 완전히 너무 미웠다고 해서 그들에게 학대하면 결국 나중에 드러나 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적 또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요, 아브람. 그런데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이름을 계명을 시켜줍니다.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람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그냥 가문의 조상이란 뜻이에요. 가문의 조상. 근데 아브라함이라 함자가 하나 붙죠. 그 아브라함 함이 붙은데, 이 함 붙으면 여러 무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 무리의 아버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조상. 한 가문의 아버지 조상으로서가 아니라 열국의 온 세상의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17장 15절에서는 또 자기만 계명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부인 사례를 살아라 하라 또 계명시켜 준 거예요. 왜? 같은 부부가 같이 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계명시켜 주시더니 네 아내 된 사례를 이제는 살해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또 계명을 시켜줘요. 여기에 사례란 말은 이 공주, 여주인. 그런데 그 뒤에 16절 쭉 보면 열국의 어머니, 이 뜻이에요.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라 너는 열국의 어머니다, 확대시킨 거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그러나 라고 생각해 봤더니 로마서 4장 16절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뭐라고 그랬어요? 조상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지만은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5가지 그 복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고 우리는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예수를 믿더라도 별걸 없더라 하면서
다른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 찬송을 돌리고 올려드린데 하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면서 꼭 초를 치듯이 나도 교회 다니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은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나아진 것이 없더라 이거죠.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난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변혁치 않은 걸 믿기 바랍니다. 변치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택하여서 내가 너를 불러서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자손에게 복을 주어 온 민족이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가지의 믿음과 한 가지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했던 가운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한 가운데서 없어질 몇 번을 없어지더라도 몇 수십 번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속적인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벨론의 나라 없어져서 바벨론이 망했던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잖아요. 그 많은 핍박과 고통과 어려운 역경, 환난 그런 가운데서도 버텨냈던 것은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다. 네 자손을 내가 번성하게 하고 바로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해주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리라 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다. 복받은 백성이다. 아니 그런 어려운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인이 되어져서 참으로 비참한 생활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람들은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다. 하나님께서는 믿으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보여줄 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컵뚜껑이에요. 그러면 이걸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갖다 놓고 이게 뭐냐고 하면. 그런데 안 갖다 놓고 뚜껑에 대해 설명을 하고 쭉 하면 아 그러냐고 믿는 사람 있고 야 그런 것이 어디 있어 막 하면서 부정해버리면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증거가 그것이다. 증거란 거예요. 너희만 그런 것이라 내가 택하여 부르신 내가 불렀던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다. 이게 증인.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것은요 우리의 말 자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기록 문서를 통해서 왜 말은 그냥 쉽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잃어버렸다가도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되새겨지고 기억나고 그래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 가운데서 어려운 세상에서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능력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4가지 5가지 복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하셔서 그들은 좋은 일만 있어서 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었어요. 어려운 민족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나치 시대 때 600만 명이 학살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믿고, 그들은 나라 없는 가운데서 이제 1대 2대 몇 대씩 막 흘러가면서 기반을 다 닫고 거기서 터전을 닫고 잘 살아가는데 해방이 됐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시오니즘,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일대 갈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미 기반을 다 잡아놓고 조상 몇 대부터 여기서 이렇게 살았다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닦아놓았던 그 땅을 버리고 다시 고국에, 황무지 같은 고국에 돌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돌아가리라.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 조상에게 여기를 약속하셨다. 그럴 때 가서 어떻게 사냐? 막막하지 않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다. 갈등을 일으키다가 거기에 남는 자들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오는 사람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을 둬서 거기서 그 터전을 이루고 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예수 믿는 신앙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찬양 한번 볼까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요.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응답돼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아멘. 예수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출발해서 지금까지 오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것이 없다가 보니까 긴가민가 하면서 때로는 뒤집어 엎어서 다 된 밥을 재뿌린다는 말이 있듯이 완전히 그냥 나 해볼 대로 다 해봤다 하면서 완전히 끝내버리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은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다 거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가장 날이 새기 전에 깜깜하다는 걸 알잖아요. 언제가 가장 깜깜하냐? 날이 새기 직전에 갑자기 깜깜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하지만 그때 뻥 풍선 터지듯이 날이 환하게 새어버린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정말로 최고의 이제는 더 이상 한계가 왔기 때문에 버텨낼 수가 없다 이럴 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응답이 가까워졌고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현상들이 드러날 것이 지금 가장 문턱에 가까웠다고 여러분 분별력과 직감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임신하는 여인이 여러분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변화 속에서 가장 힘들잖아요. 지금 잉태돼 나오기 직전에, 해산하기 직전에 가장 힘들 때, 해산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이미 낳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도 가장 힘들 때 이젠 죽겠구나. 우리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어머니가 그러더란가요? 너무 힘들어서 막 힘쓰라고 한쪽에서 그러니까 막 힘을 쓰고 있는데 너 전기불 보이냐? 그러니까 보인다고 그러니까 너 멀었다. 전기불이 안 보인다네. 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그 신음하면서 그래 나중에 이제 다 죽겠구나. 근데 어디서 모르게 하나님 주신 힘에 막
뻥 하듯이 막 응아 하면서 그때는 전기불 안 보였다 이거죠. 자, 우리는 아이 낳는 일에도 그런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원리가 그래요. 내가 살다가 보면 너무 힘들고 막다른 골목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제는 길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멸망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불렀다니까요. 복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은 이미 살아있는 자에게 복 주지 죽은 자에게 복 준 거 아니잖아요.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걸 몰라요. 세상은 그냥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더 잘 되고 저 잘 되고 막 나 복 받았다.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아주 골마서 염증이 나고 암이 자라더라도 그걸 모르듯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우리 민족이 IMF가 대한민국 IMF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미국에서 모든 걸 조사하고 조심하라, 모든 걸 정산하고 모두 정리해야 된다, IMF가 부도가 난다 막 이야기하더라도 이렇게 팍팍 돌아가는데 무슨 부도냐 막 어느 날 뻥 터져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단을 해주시고 또 모든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일러주시면서 그 가운데 아무리 어렵다 참으면 된다. 그래서 소망을 주셨잖아요. 믿음에 대한 소망, 믿음에 대한 소망을 뭘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아무리 힘들자도 오래 참음, 견뎌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없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의 인내를 보라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메시아 구세주가 됐다는 그 증거가 부활인데, 부활되기 직전까지 이런 무덤 속에 있었고 무덤에 들어오기 전에 십자가에 고통만 죽으실 때 그 과정이 없이 부활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구세주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어떤 일에? 복된 일에는 단순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래 저래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이런 국제 정세 속에 이게 뭐야 저야 하면 머리 터집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 섬기는데 예수 제대로 믿고 성경대로 내가 길을 만들어서 간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어디로 갈까 물어서 가고 아니면 내가 아는 경험에서는 이리저리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냥 내비가 가르쳐준 대로 가면 단순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불렀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불렀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르셨다.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말씀 봅니다. 디모데 후서 전서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뭐 같아요? 이게 경기장입니다. 경기장이에요. 여기가 관람객들이 있어요. 다 관람객들이 다 짜서 여기서 경기하고 있는데, 여기 경기할 때 양쪽에 있잖아요. 막 잘한다 잘한다 하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마귀의 나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가 그 생각과 뜻과 그의 모든 것을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
교회요,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마다 누구를 세웠어요? 목사님을 세웠어요. 목사. 그러면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회를 하죠. 그럼 교인들은 여기에 다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서 이제 잘 될 때는 야, 최고 잘한다 하다가 잘못되면 그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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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모두 행복, 그 모든 것이 축복의 역사들. 아까 일본 문화, 중국이 막 시기질투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여기서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서 이겨나가고 있어요. 계속 싸워서 이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자기의 백성들이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완전히 또 여기서 앉으려고 공격을 합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싸우고 있을 때 싸움이 왜 일어나냐? 전쟁이란 뜻은요, 원어에 보면 떡을 놓고 싸우다는 말이에요. 떡을. 유익한 것이 없으면, 떡이 없으면 싸울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베들레헴이라는 건 떡집이라는 말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좋은 이것을 자기들이 모든 걸 봉쇄해 놓고 우리가 주는 밥만 먹어. 그런데 이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쌍해요. 그래서 이들을 살려야겠다 해서 계속적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리 와라. 너희들 이렇게 죽는다. 여러분, 싸우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선한 싸움, 하나는 악한 싸움.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 원하신 거고, 악한 싸움은 마귀가 원한 거고.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공동체든지요, 찬반이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나는 어디에 속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가정에서도요, 몇 명 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의 가정은 누가 중심에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지고 장래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교 정신에 보면 여자면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남자를 하늘같이 받들어라. 맞아요. 그런데 하늘같이 받드는데 너 교회 나가지 마.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나가 하늘 같은 분이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말하기를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한 것도 주 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자, 머리가 똑똑히 하잖아요. 머리가 온전해야 하잖아요. 머리가 이상이 와서 움직여지면 지체가 다 이상한 짓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육체적인 혈통적인 남자의 머리든 가장들이 정말 예리한 판단력과 오차없는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참신하고, 실수한 것은 그럴 수 있다 하고 다 허물을 덮잖아요. 그런데 알코올에 쪄들고 폭력에 휘두르고 또 모든 걸 집에 쓰면 자기는 백수가 되어서 여자가 힘들게 돈 버는 걸 다 뒤져가지고 가져가 버리고 도박하고, 그러면 여자의 머리 남자잖아요. 그러면 순종하고 그래야만 됩니까? 순종이 아니고 그때 갈등을 느끼잖아요. 예,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어떻게 하냐, 그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는 걸 순종하지 않도 된다 이거죠. 왜? 순종하라고도 순종 안 할 거예요. 지금 세상은. 옛날 사람은 두들겨 맞고 하더라도 예 하고 순종하고 살았지만은, 살아나가도 지금 사람은 예수님 떠나서도 안 살아요, 그렇게. 이것은 머리가 잘못다. 거기에서 머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예요. 예수. 머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 봐라, 하늘 같은 남편 말을 듣지 않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은 여러분,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을 만드신 바로 주님이 계신다 이거죠. 그와 같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로 알지 못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모든 걸 통치할 때 이대로 살면 소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지상명령을 내는 거예요.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 사도행전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계속 이곳에 가서 우리 영적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전도는 영적 싸움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잘 살고 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야? 얘가 얘 변질돼서 마귀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래서 여기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 얼마나 강하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는 몰랐는데 교회 다니기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막 너무 산만하고 너무 갈등을 일으켜. 그러면서 나중에 벌집 수세 놓듯이 막 그러죠. 마귀가. 이때 여기에서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읽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구경하면서 다 그러고 있다 이거죠.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세상이 이러니 우리는 이렇게 가야만 합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때 여기에 나와서 모두 관람하는 성도들은 이제는 내려와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따라서 같이 싸운다.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관람객이 아닙니다. 이제는 같이 싸우는데 디모데전서 고린도전서 3장 8절 보니까 우리 사역자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제 믿는 자는 사역자로 부르셨다.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믿게 한 너희로 하여금 이들 믿지 않은 이들을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라. 그래서 전도하면 어마어마한 영적으로 악한 마귀의 세력이 강하게 우리를 공격이 된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백기 들고 전도했더니 너무 힘들더라, 내면 안 된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늘 불렀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꽃 따라줘서 좀 안 차고 나 혼자 타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목회자 주일. 자, 목회자 주일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 구경하지 말고 같이 싸우자, 이 바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같이 싸워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같이 싸우는데 그렇게 하면 옛날 있던 걸 한번 효력을 발생해보라, 능력을 한번 과시해봐라. 그러면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막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여기는 지금 벌떼처럼 나와서 막 계속적으로 공격해야 되는데 여기에 쓰러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우리 구경하지 맙시다. 우리 같이 나갑시다. 다 내려와서 이게 같이 싸우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아멘 한 사람 하나도 없네요. 같이 싸우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구경하면 목회자 주일 무슨 목회자 주일이에요. 같이 싸워야 목회자 주일 목사님 위해 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은 목회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 이건 사역자가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는 형태를 볼 때 또 시켰을 때 이해하고 같이 움직여주고, 이것을 나라한 존재가 얼마나 귀하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보니까요, 우리를 서로 돕는 자요, 서로 군사된 자요. 빌레몬서 2절의 말씀 보니까 군사로 우리가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사역자로서 뭐 어떤 사역자느냐, 목사는 교사와 목사로 불렀다는 것처럼 가르치고 리더하고, 알지 못했을 때는 싸움을 못하잖아요. 전투에서도 전략이 있고 그러듯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같이 움직여주는 사역자들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 성도들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스바 광장 운동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여러분 부족해가지고 다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 혼자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랬지만은 미스바 광장으로 다 모이라 했을 때, 모였을 때 일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 지금 힘든 세상에 복잡한 시대, 내가 살아가고 온 것도 힘든데
뭐 그렇게 모이고 막 그러냐 힘들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모이고 그것도 못했던 줌이라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른 만큼 이제는 군사로 불렀으면 싸워야만 군사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데 싸우지 않으면 군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다 있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할 때 현장으로 와서 싸움의 전투 현장에 와서 싸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모임에서 나왔잖아요. 불교는 1000년 동안 역사가 있었지만 모이지는 않았어요. 1년에 4월 초파일 날 조금 열심히 사면 매월 초파일 날 초하루 날 이런 식으로 모였지만 기독교는 매주마다 모이고 매주도 부족해서 새벽마다 모이고 수요일 날 모이고 금요일 날 모이고 철야 모이고 막 짧은 역사 가운데서 불교에 비하면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오늘의 일이까지 그런데 그것이 동력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동력 잃어버린 것은 왜? 모이기를 폐하해 버렸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전국의 팬데믹 시대에 온 세계가 이런 시대를 통해서 모든 법제화를 시켜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해제가 되더라도 이제는 이게 숙달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숙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기독교의 모임이 약화되어지면 이 시대는 지금 이제는 그렇게 모인 시대가 아니다. 교회는 없어진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옛날처럼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대가 아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요.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가르쳐 줬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예수님이 오실 때 권면해서 모이기를 더 힘쓰라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모이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우리는 정말로 내가 직장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서 현위치에서 우리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직장인으로서 밥 먹을 때 만나지 않습니까? 말은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예수 이야기만 하고 예수 듣기 싫어하면 내가 정말로 좋은 이야기 하나 해주겠다고 하면서 오늘 들었던 그 삼촌 메시지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예수 말하면 알러지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냥 산을 올라가는지 내려오는지 모르는 정도로 물이 분명히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낮으니까 내려갈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속에서 나중에 계속 지하수가 흐르고 있듯이 그 사역을 직장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도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사역자라는 것을 잊지 않냐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 우리의 싸움의 현장이라고 하니까 이 현장만 와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곳이 우리 믿음의 현장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모두 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든지 가정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파서 활동하지 못할 가정에 있다. 그러면 자녀들이 올 때 자녀들을 붙잡아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마실에서 왔다. 그러면 이제 뭐해? 뭐 맛있는 거 없어? 그러면 주면서 쭉 이야기하면 내가 너 회사에 너무 행복하다고 뭐 때문에 행복하냐고 하면 그냥 실타래 풀러놓듯이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제 거기에 왔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말 듣기 싫다고 그런 말 하면 나 안 온다고 그러면 이제 안 오잖아요. 그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역을 했더니 싫어하고 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안 오고는 못 빼길 수 있는 안 오고서는 정말로 내가 견딜 수 없는 꿈속에서라도 가라 그런 꿈을 좀 꾸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고 여러분 해산하는 아이가 그냥 낳지 않잖아요. 10달 동안 어마어마한 그 고통 여인들만 아는 그 고통 그래서 생명체가 나타난 거예요.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나 애기 지울라나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정신 차리라고 왜 그러냐고 다른 사람은 날려고 하더라도 힘든데 얼마나 봉이지 아느냐 그러면요 그런가 해가지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잘했어
지켜와서 다 필요 없다고 일찌감치 해결해 버리라고 그러면요, 그 말 두고 담대함을 가지고 해결해 버립니다. 자,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여기에 속한 사람이요. 여기에 속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디에든지 두 가지에 속한, 여기 아니면 여기.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직 함께 사역이 되어서 주의 종과 함께 온 이와 함께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이김이 된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가장 바람이요 주님이 바람이요 또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인 것을 믿습니다.